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이게 황홀한 일입니까? 세상에 뒤에는 막 애국 병사들이 철병거를 타고 막 쳐들어오는데 아차하며 물에 수장이 되든지 아니면 그 애국 병사들의 상칼에 찔려 죽든지 어쨌든 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맞이했다고요. 그랬는데 기가 가지고 홍해바다가 열리고 그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홍해바다를 지나서 수루광야를 왔답니다. 수루광야를 왔는데 거기에서 한 사흘을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사흘이 물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죠. 뭐 광야에 뭐 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아시스가 그렇게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씨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는 무덥고 숨은 컥컥거리고 물은 없고 이건 진짜 죽을 일이죠. 죽을 일. 정말 이 물을 안 먹으면 진짜 안 되잖아요. 물은 꼭 먹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서 목이 타 죽을 지경이 이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말이죠.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마라라는 곳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라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샘이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샘이 있는 물을 떠서 허겁지겁 먹어요. 그런데 못 먹겠어요. 너무나 써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흘을 굶었고 사흘을 물구경을 못했으니까 막 허겁지겁 막 뚫뚫뚫뚫 마실 수 있겠잖아요. 그래 어찌나 그 물이 쓰든지 너무나 짜면 너무 진하다 보니까 아무리 목이 마르도 마실 수가 없다 그러죠. 바로 사흘을 물구경을 못했다 해도 그 물은 마라에 있는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만 거죠. 그러니까 애인데 뭐가 되다가 안 되면은 막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탓을 막 해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흘길을 와서 막 그렇지 않아도 막 분이 나 죽겠고 화가 나 죽겠고 막 굉장히 막 그러는데 물이 생긴 거예요. 물이다 하고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이제 됐다 하고 안도하면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이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요. 막 퇴하고 다 버려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은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니 이거 어쩌겠어요. 차라리 물이 없다면 없는 줄이라 알지만은 많이 눈으로 보기에 있긴 있는데 그거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할 때 생각.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참. 그래서 그냥 막 이전에는 사흘길을 와도 그렇게 불평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제 물을 보고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는 것이 알게 되고 난 연후부터서는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를 왜 이곳까지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결국은 목이 말라 죽게 하고 굶주려 죽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내하다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다 조상 탓한다 그죠. 그러니까 원인을 전부 다 전가를 시킵니다. 하여튼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누구 때문에. 자기는 아무 죄도 없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남편 때문이라 그러고 아내 때문이라고 친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다 친구 탓을 해요. 다 친구를 원망해요. 다 남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자기가 그랬노라고 고백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요. 모세가 무슨 죄입니까 대체?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네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 오라 그래서 그냥 건져내 온 것이었는데,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왔을 뿐인데, 무슨 홍해바다가 있을 줄이야, 또 이런 마라가 있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이유야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막 모세를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죠.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뭐 있냐? 예, 이 지팡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 지팡이를 그 물 위에 내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홍해바다가 있는데 뭐 양수기를 가지고 퍼라는 둥, 무슨 쪽발 가지고 와서 풀하는 둥, 뭐 어떻게 길을 좀 내 가지고 물이 다른 것으로 새어나도록 해라는 둥, 뭐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게 뭐가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나 지팡이 하나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 위에 내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민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쓱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육지가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효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한 거예요. 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네. 이것이 이제 모세는 체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수르강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이 마라에 왔는데 못 먹어 물을. 그러니까 또 죽이려고 나단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전에 홍해바다에서도 경험했던 바 같이 또 죽이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체험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 체험이 없다 보니까 기도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체험이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마라에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고 자식 올 것 없어요. 남편하고 뭐 입다툼 할 것 없어요. 뭐 그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막 남편이 죽이려고, 아내가 죽이려고, 막 이웃이 죽이려고, 막 뭐가 막 얽히고 설키고 난리가 나도 뭐 사람들하고 따지고 선이 어쩌고 후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언성을 높이고 뭐 핏대를 세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가 없어. 이 모세를 봐봐요. 억울하죠.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않잖아요. 따지지 않아요. 캐묻지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해요. 핑계도 안 대요. 그렇게 난리를 쳐도 대항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뭐 말주변으로요, 말싸움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시 그 순간이 벗어나면 또다시 달라들고 또다시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내가 어떤 기선을 제압해서 탁 장악을 해보려고 그런 것이 되면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후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야 그 뒷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병명도 하고 핑계대도 하고 또 막 말싸움도 하고 그렇게 갖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해서 억울한 면이 없겠어요? 모세라고 해서 할 말이 없겠어요? 모세라고 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얼굴을 붉히면서 막 대들고 대항하고 싸우고 막 이러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 부르짖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차하면 죽게 생겼는데, 아차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한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졸고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심혈을 다 기울였다는 것이고 열과 성을 다 냈다는 것이고 하여튼 전력을 다 쏟았다는 얘기예요.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처럼 진짜로 얼굴을 땅에 파묻히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사람하고 머리채를 쌓고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한들 답이 나오겠어요? 없는 물, 쓴 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고 그 어떻게 없는 물이 어디서 갑자기 솟아나기를 하겠습니까? 싸운다고 해서 말다툼한다고 해서 네가 올려 내가 올려 뭐 다툼을 벌인다고 해서 이게 답이 나오겠느냐고요. 백날에도 안 나와요. 그럼 답이 없는 싸움을 왜 해요? 그러나 사람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사람하고는 이렇게 말다툼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싸움이 돼. 이 소리도 이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딪히면 크게 부딪히면 큰 소리 나고 적게 부딪히면 적은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 부딪혀버리면 절대로 소리가 안 나요. 싸울 일이 없단 말입니다. 왜 싸움이 생기느냐? 왜 다툼이 생기느냐? 그것은 내가 상대가 돼주니까 그래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비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 상황을 모면해버리면 돼요. 살짝 피해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네가 올려 내가 올려 막 아웅다웅 하니까 분이 나고 막 그 분을 삭히지 못해서 막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래요. A범절이 진짜 남달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연을 맺을 때는 동격이에요. 동격.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선대하고 우습게 알고 함부로 막대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무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막말을 해서도 안 되고, 교양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인격을 못 오가는 말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은혜 폭력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쳐도 모세가 어디 그랬어요. 원망을 해고 아무 죄도 없어요. 모세가 뭘 어쨌다고. 아니 홍해바다를 열어줄 땐 좋다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430원 종자리 하던 사람들이 해방시켜줄 때는 더 좋다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쳐놓고는, 이제 또 순간적으로 또 어려움이 당하니까 또 죽이네 살리네 하고 막 멱살을 틀어잡고 막 난리를 치면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따지질 않았잖아요. 변명을 안 하잖아요. 말을 섞지 않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억울하다는 말도 안 하잖아요. 선은 이렇고 오는 이렇다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겁니다. 엎드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버려야 해결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버려야 해결이 되지, 안 죽으면요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 시기가 왜 나오고 질투가 나고 원망이 왜 나오고 불평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내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비우지 못해서 그래요. 내 것을 채워야 되겠는데 못 채워서 분이 나서 그런 겁니다. 분이 나서. 다 내려놔버리면, 다 비워버리면, 다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안 비우고 안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수준에 미달이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기도한 거예요. 때려 죽인다 그래도 멱살을 막 잡고 흔들어대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막 때려 죽인다고 공갈 협박을 해도 변명하지 않잖아요. 대항하지 않잖아요.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쳤다.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죠? 이게 도대체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라고 할 때도 기가 막혔잖아요. 근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인데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베어서 그 물에 던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쓰디쓴 물에. 그러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 우리들의 상식하고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과학, 계산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계산 산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어쩌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데 나무를 잘라서 거기다가 쳐 넣으면 그 물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라고 할 때도 그랬지만은 여기에서도 나무를 베어서 아마 거기에 던지라겠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서 거기에 던졌어요. 가지를 잘라서 넣었든지 어쨌든 간에 그 나무를 지적을 해주니까 아무 군소리 하지 않고 나무를 베어서 거기에 던졌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물어갔더니 금방까지 써서 입에 댈 수 없이 썼던 물이 아주 달콤한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니 방금까지 입에 댈 수 없이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어떻게 그렇게 달콤한 물이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참 먹고 있는 이 물들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정말 몸이 건조하다 그러지만은 물맛이 있잖아요. 목이 마를 때에 진짜 목이 가라앉을 때 먹는 물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달콤하고 어떤 것보다 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흘길을 와서 물을 먹지 못하고
태태태태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던 중에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 던지라게 던지고 나서 떠먹었더니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린 거야. 달이 단 단물이 돼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냔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순종이죠, 순종. 백날에도요 순종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왜 기적이 없냐? 왜 체험이 안 생기냐? 순종을 안 해요.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이요. 바다 위에 내밀러. 그러면 아이고 이까니까 내민다고 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물이 어디 소멸되는감요? 그런 것은 역사, 이 인류 역사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지 못한 일인데 내 경험학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비춰볼 때는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에게 감동을 주어요. 기도하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처방을 내려준다니까. 그런데 그 처방을 받으면 아멘 하고 가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계산을 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합니다. 내 지식을 거기에다 비유를 해요. 비춰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으로든지 지식으로든지 내 생각으로든지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라도 털어버리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지만 전혀 의심치 아니하고 내민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 내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일이죠 지금. 써서 먹지 못한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제시를 해요. 그 나무를 가르치면서 그 나무를 베어서 그 물에 넣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진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이. 그저 뭐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질 일은 죽어도 없으니까 부자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부유하게 사는 거,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 진짜 우리가 얼마나 그걸 원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돈을 하늘에서 보따리로 내려보내주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도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려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데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시로 우리들의 귀전에다가 잔잔하게 말씀해 주셔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봐라. 사업은 이렇게 해봐라. 생활은 이렇게 해봐라. 그런데 게을러서 못한다 그러죠. 바빠서 못한다 그러죠.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죠. 없어서 못한다 그러죠. 핑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응답해줘도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없기는 내가 응답을 받아도 순종을 안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학적으로 볼 때게, 내가 지식적으로 볼 때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으로 비춰봤을 때게,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봤을 때게 이건 전혀 아니요. 이건 이치 안 맞아.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 말을 해도 아멘 하고 순종해버리면은 기적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날 이렇게 응답을 해줘도 내가 다 털어버립니다. 이래서 털어버리고 저래서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도 기적을 못 봐요. 그렇게 원하는 돈을 누리고 살지 못해요. 그렇게 행복, 건강을 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이 없어요. 제사보다 순종, 백날의 제사보다도 한 번의 순종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요 절대로 기적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살면 그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그리고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를 기울이면서 다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저주가 네게는 안 임할 것이고 너희 가진 모든 질병은 내가 치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길, 여호와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행하고 살 때게 돼요. 백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면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행하면 그러잖아요. 의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지키고 행하면 그런 거예요.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살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과 연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줘요. 하나님 응답해 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안 가잖아요. 힘들다고 안 가잖아요. 어렵다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백날 응답을 해줘도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만 생각을 해요. 그거 어려워요 하나님. 그거 힘들어요 하나님. 그거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 몰라서 나한테 그러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한 후에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연단일 수 있다니까, 그것이 훈련일 수 있다니까, 그게 내게 버겁고 힘겨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나에게 버겁고 힘겹지 않아서 내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버겁고 힘겨워도 네가 하면 내가 능력 주실 것이고, 내가 능력 주면 네가 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딱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백날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를 보고 모세처럼 진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못 고칠 병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디가 고장난 줄 모르시겠어요? 엔지니어 만든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 너무나 잘 알죠. 자동차를 만지는 엔지니어는 자동차가 딱 소리만 들어봐도 어디가 고장이다, 어디가 문제다는 걸 금방 찾아내요. 왜냐하면 그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차가 고장 나가지고 저 산골, 미국은 굉장히 넓으니까 뭐 전혀 뭐 집도 뭣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서버렸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래 발만 동동동 거리고 몇 시간을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차가 안 돼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행히 굉장히 친절해서 사람이 딱 차에서 내려요. 아이고 차가 고장이 나셨는가 봐요. 예, 고장이 났는데
어디가 고장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거 몇 시간째 지금 이 발만 동동 구리고 있다고. 그럼 그분이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복개 본네트를 떡 열더래요. 열고는 쭉 이렇게 살피더니 아 이게 문제구만요 하고는 아주 쉽게 몇 개 만지더만 차가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명함이라도 한 장 주시면 제가 이후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리고 그분이 뽀끗해서 명함을 내주는데 포드 자동차 회사 회장 포드였다는 얘기예요.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서고 들고 나가는 거 다 한다니까요. 뭐가 문제인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을 내가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어찌 못 고쳐요. 처방전이 왜 없어요? 그 처방을 우리가 안 따라하니까, 그 처방을 안 믿으니까, 안 신뢰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처럼 그냥 다른 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요, 이 바로왕 궁궐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경험했던 사람이고 최고의 학문의 소유자예요. 학식과 배움을 다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무식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이유를 달고 변명을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정말 이렇게 흉내라도 내면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잡아대지 말고,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들에게 안 맡겨요.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